1288쪽,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네, 요나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2장 읽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앉아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이 한 번 이상 다 있을 건데 목사님도 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보통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그죠? 정말로 10년 감수했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살아난 이 요나가 뭘 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이 긴 기도의 핵심은 9절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신이 살게 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굶었지만 억지로 어떻게 참아내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요나는 니느웨에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던 그 요나가 이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련회에 아마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자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는 어떤 학생은 20살이 되면은 저도 간사님처럼 이 간사가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 어린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이런 학생도 있었고 또 우리 몇몇 학생을 보니까는 거기서 새롭게 사귄 친구들하고 뭐 연락을 주고받고 이 서울에서 만나서 놀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3년 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갔다 와가지고 반응이 지옥에 갔다 온 것 같다면서 휴대폰도 못 쓰고 막 앉아서 허리도 아프고 지옥에 갔다 왔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 은혜 받았던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믿음이 더 자라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평생에 여러분 나이 때부터 수련회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해에 8번, 10번씩 한 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수련회를 간 게 100번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 수련회가 제일 은혜로웠습니다. 오게티라고 한 가지 정말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낮의 시간에 그저 수련회를 할 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편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도자 훈련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게 받는 강의들은 다 좋았으니까 어떤 강의든지 간에 간증이든지 다 좋았는데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신학교 때도 기독교 교육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학교 때 배울 때도 제가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게 이 교육이라는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교육학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아들들은 다 이 거세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의 주장인데, 그래서 아들은 다 아버지와 원수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에서부터 교육이 하기 시작됩니다. 뭐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고 목사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게 근데 이게 전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에요. 거기도 일면 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20년 전에도 저런 이야기를 신학교 때 배워가지고, 아니 왜 성경에 기독교 교육이 그렇게 없나? 왜 세상에 교육학과야? 목사님이 러시아과 다닐 때 교육학과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배운 강의하고 똑같은 내용을 신학교 때 가서 20년 전에 배웠고 이번에 또 배웠습니다. 자, 그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에 일찍 오셨던 양재 집사님께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양재 집사님도 놀라시는데, 정말로 기독교계에 뛰어난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정말 성경으로 기독교 교육을 풀어낼 사람이 이다지도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사님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앉아서 다 들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본고 운전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도 듣다가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분이 총신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듣다가 화가 나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분하고도 제가 나눴는데 다 말하는 게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제가 뭐 이렇게 투덜거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흔히 말하는 이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한 것을 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교육이 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그냥 공부 안 하면은 그저 비정규직으로 뭐 200만원 받고 사는데 공부하면은 500만원, 1000만원 받고 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세상하고 똑같죠. 목사님은 여기서 뭐 공부해라는 이야기 거의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우리 향남에,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예를 안 드릴게요. 향남에 합신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교회고 하나가 저 상신에 가면은 상시제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먼저 생겼죠. 지금 13년 됐는데, 그 상신제자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놀러 와가지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는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매주 평일날 나와가지고 13년 동안 교회를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한 분이네요. 이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기는 돈도 없고 학벌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생각해가지고 매주 한다는 거죠. 너무 귀한 일이죠.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우리 교회당은 제가 지난주에 제가 청소했는데, 여러분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내는 이경희 장로님이 하시는데, 그거 뭐 다음 주부터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험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에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방금 목사님이 도전을 받은 것처럼, 정말 목사님이 젊었다면,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라면은 제가 정말로 그런 것을 한번 도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진실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제가 공부를 못 하거든요. 똑똑하지 않거든요. 목사님 저는 또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줬다면 여러분이 지성을 사용하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연세대 공대를 나온 분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연세대 공개 나온 분이 저보고 뭐라고 칭찬했냐면은, 와, 목사님은, 아니, 전도사님은 서울대 다녔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지방대 나왔냐고. 자, 지방에 진주에서 학교 나왔냐니까, 그렇다 이러니까. 그러면 자기랑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 수업 배워가지고 책을 읽지 않습니까? 책을 제가 월등하게 빨리 읽고, 그 내용을 월등하게 빨리 기억을 하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57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어디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아예 비교가 안 되니까 그분이 저한테만 그래 말한 게 아니라 신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난 사람에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저 아침부터 목사님이 그저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자, 20대 때는 그게 진짜 기분이 좋고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래, 내만큼 진짜 이렇게 책을 잘 읽은 사람이 없지. 근데 목사님이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그게 칭찬이 아니라 그저 저의 그 부족함이고 제가 게으르게 살았다는 표시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그분 말이 맞다면은 제가 정말 서울대 갈 수 있는 재능과 지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노력해서 갔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는 지원이를 막 놀렸어요. 그럼 그게 죄죠. 맞죠? 그게 죄죠. 제가 막 에르미를 때렸습니다. 그럼 죄죠. 근데 죄는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청교도들이 늘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내가 잘못된 것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지만 죄가 되는 거죠. 그냥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공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왜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죄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전부 다 지금 1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등수는 1등부터 30등까지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벤츠 타고 다니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서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꿈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 돼야 될지 간호사가 돼야 될지 변호사가 돼야 될지 아니면 교사가 돼야 될지 아니면 뭐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될지 저는 아무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에게 큰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도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저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말도 못하고 다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이상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아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오늘 한 번만 듣고 넘어가십시오. 아마 어른 설교를 여러분이 같이 들었다면은 이 어른들이 우리 이하평 목사님이나 우리 다른 목사님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김성실 목사님 같이 책 잘 읽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 중에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을 평생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제가 우리 개척 때부터 지금 책을 올렸는데 이미 책이 올린 게 2,000권이 다 돼갑니다. 이게 정말 작게 읽은 거고 목사님이 20대 30대 때는 1년에 500권 이상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이 10,000권이 넘을 거예요. 책을 읽는 것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도법을 배워야 돼요. 속도법 하나도 할 줄 모르고 하지만은 빠르게 읽고 오래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게 엄청난 은사죠. 근데 그거를 10대 때는 전혀 몰랐어요. 10대 때는 그냥 나는 왜 가난한 집에 스레트 집에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천장에 대이냐, 왜 얼굴이 못생겼을까, 눈이 찢어지게 작을까, 운동을 못할까, 그림을 못 그릴까, 못하는 것만 이만큼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난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모르면 일단 그냥 속는 셈 치고 열심히 공부를 따라가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의 재능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세익스피어 같은 재능을 줬다면 여러분은 작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박지성과 같은 뛰어난 축구 실력을 줬다면 축구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것은 단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번에 새롭게 사주셨는데 오해하지 마시니까 저희 목사님이 솔직히 따고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물을 안 마시고 차를 마시니까 아까 아침에 따르고 난 다음에 딱 보자마자 이게 술인가? 이게 뭔가 이게 내 생각인데 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해하기 쉽게 되는데 컵은 컵의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컵은 물을 담으라고 쓰는 것이 이거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집사님한테 던지면 흉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어린 학생들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울며 기도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 남은 학창시절이 2년이 남았든 6년이 남았든 몇 년이 남았든지 간에 정말 이 학창시절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낭비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의 삶을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광받아 하겠습니다.